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기뻐할 수도 있고 가끔씩 감사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찬양도 했지만 은혜는 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햇볕 있는 날, 근데 구름 있는 날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기도도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약하고 기쁜 날도 감사하지만 슬픈 날에도 감사하고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일보다 항상 속상한 일,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더 많은데 기쁨과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팔목 비틀어서 너 기뻐 안 할래? 감사 안 할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누리라. 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었다. 누리라는 말이고 어떻게 누려요? 형편과 상황을 보면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울 일이 더 많은데 근데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미도 정말 은혜지만 장미 가시가 정말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했던 진짜 은혜는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만 감사가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복음이 복음되는 왜 복음이겠어요? 왜 굿뉴스인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복음되게 한 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 뭐냐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뭘 바라고 아들까지 내놓으셨습니까? 내 목숨 내놓을까요? 내 생애를, 내 전 재산을, 내 삶을 드려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걸 원하세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해 한다.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뉴스토리, 기적을 만드는 힘은 딴 게 아닌 능력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칩니다. 지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 절기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추석 때가 추수감사절로 딱 맞아요. 근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 이건 1621년에 결정된 거예요. 미국에서 결정된 매사추가 처음으로 결정을 하고 1624년에 본격적인 국가 공휴일이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추수감사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추수감사절은 오래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분 미국 처음 온 청교도들 102명의 청교도는 전부 유럽 사람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다 감사절을 지켰던 사람인데 왜 미국에서 드렸던 뒤늦은 감사, 미국에서 드렸던 11월
1일 날 드렸던 그 감사가 왜 특별한 감사인가? 102명이 와서 풍토병과 추위와 그 맞지 않는 토양 때문에 식량을 뿌렸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1년 지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102명 중에서 50명, 60명이 채 안 되는 사람,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재배법을 알고, 그리고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칠면조를 인디언들이 갖다 줬다 그래요. 칠면조 고기는 미국 사람들도 평소엔 절대 안 먹습니다. 유독 추수감사절에만 먹는 것은 그때의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미국을 미국되게 한 정신이 있다면 감사 정신이에요. 감사가 우리 삶에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은혜 이야기예요. 주제가 은혜입니다. 완전히 망했던 가정,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폭삭 망한 가정이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집안,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 집안이 사사 시대는 시대 자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늘 약탈을 당하고 늘 전쟁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도 흉년이 오니까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 다 챙겨갖고 이주했지만 재산도 날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오롯이 남습니다. 더욱이 이 며느리들은 다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마침내 기근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욕을 먹어도 비난을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그래도 내 고향, 내 친정, 내 친구들이 있는 대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돌아올 때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너희는 나 따라와서 무슨 소망이 있냐.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시 남편 만나고 이곳을 새롭게 시작해라. 나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는 돌아간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삭 줍기. 구제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라 그랬는데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는 남고 큰 며느리였던 룻은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오했어요. 기약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신뢰하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온 자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박대하지 않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려요. 기쁨이가 왔어. 그랬더니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고통, 쓴맛이다. 나는 불행의 주인공이다. 나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욕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혹 박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먼저 다 외면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는 아이고 어떻게 돕지만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회복 불능으로 빠지면요 모두가 손을 빼고 발을 뺍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발을 뺍니다. 저거 도왔다가 나도 함께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외면할 때 유일하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박대하고 다 외면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회중에 절대로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보호자를 준비하셨어요. 구속자를 준비하셔서 이 보아스라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 구속자를 마침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삭 줍는 그 터에서 만나서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보아스의 열심이
이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자기는 그 짐을 사실은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 사람이 거절합니다. 나 그 정도 짐은 못 진다. 그 정도로 빚진 건 나 못 갚는다.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무너졌던 집안을, 대가 끊어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은 내 힘의 능력을 지난 것이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욕을 먹어도 신발 벗은 자의 욕 뱉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못한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아무개로 끝났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짐을 기꺼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회복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데 결론은 좀 시시해요. 그냥 아들 하나 낳았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게 뭔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불행해서 다시 행복으로, 그럴 때 뭔가가 이 끝날 때 엔딩이요, 와, 감동으로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아들 낳고 족보로 그냥 족보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아들을 낳는 건 대를 이을 상속자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아들을 낳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지만 12절에 보면 상속자가 없었어요. 내게도 상속자를 주기를 원하노라. 그 마을 사람들의 축복대로 보아스도 뒤늦게 상속자를 봅니다. 룻은 젊은 남편인 말론가를 사이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나이 많이 든,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 많으던 아버지 뻘된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젊은 자를 찾지 않고 섭리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아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고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제일 큰 축복, 찬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보아스나 룻인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한 것은 나오미에게 큰 칭찬과 축복과 찬송을 돌립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성들 그리고 동네 모든 공동체 여성들의 칭송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공동체 일에 별로들 생각들이 없으세요. 일어나도 별로 관심이 없고 유일하게 막 관심을 가진 건 부인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그래. 그래가지고 아는 거지. 남자들 대부분 잘 몰라요. 근데 여인들은 세심하세요. 교회 공동체 하는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살피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피고, 그리고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별로 들리지 않아요. 모든 여인들의 입에서 진짜 대박이다, 정말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와 그 사람 복 받을 만하네, 그 사람 축복해야지.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험담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온 동네 여인들이 건 진심인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 이름이 스스로 나오미는 나는 고통과 불행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행복의 주인공이 됐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뭐길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 끝난 줄 알았는데 15절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 죽은 자라는 말이었어요. 살아도 죽은 자예요. 남편과 아들이 없는 대가 끊어진 이 집안은 살아도 이 여인들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취급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이 가정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회복자, 당신 죽은 거 마찬가지인데 이제 진짜 희망이 생겼다. 불행의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다시 기쁨,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배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보아스가 당신 집안에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는데
그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진짜 당신의 기업과 대를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으니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것. 이게 정말 노년의 복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의 역사예요. 이 집안이 부활한 거예요. 다 끝났다고. 끝장난 집안입니다. 완전히 멸문가예요. 망한 집안인데 이게 부활을 해요. 누가 믿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아이고, 그냥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쟤도 고생하겠다가 아니라 저 아이가 앞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하나 태어났다. 쟤는 흙수저가 아니라 이제 태어난 애는 금수저가 태어났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가 아이를 그 품에 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고 손자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이게 은혜예요. 야, 나오미에게 저런 일이 있구나. 아들도 손자도 볼 아무 희망도 없었던 끝장난 집안에서 아이를 품고 양육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라 손주죠. 근데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양자다. 노년을 책임질 사람이 생겼구나. 구걸하지 않아도, 이삭 죽게 하지 않아도, 외로운 며느리 의지하지 않아도 내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 노후 대책은 되어 있으십니까? 아이고. 근데 자식 바라보고 노후 대책하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노후 대책일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별로 해준 건 없는데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 만날 수 있는데 다 죽어도요, 나중에 버림받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들이 자기 거, 당연히 자기 거라고 알고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은혜와 감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쓰시고 딱 3천만 원만 남기고 그냥 다 쓰세요. 그럼 집이나 뭐 월세 낸 거 다 그냥 주담보해서 다 쓰세요, 그냥. 그리고 교회 헌금하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하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리고 사람 키우는 데 쓰시고 자식들은요 믿음 주고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학교에 잘 보내고 그리고 믿음 전수했으면 내가 이거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요. 그럼 고맙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노후가 대대로 기임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일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소중히 생각할까요? 내 노년의 봉사자들. 이 아이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신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영원한 보장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장, 우리 노년의 복양자, 내 생명의 회복자는 아이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미가 이런 자기 손자 겸 아들 겸 손자를 안아본 이 축복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를 품에 품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어렸을 때 제가 안았어요. 제가 안아봤어요. 그 사람 시므온과 안나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므온은 첫 예배, 예수님도 헌화 예배라 그러죠. 첫 예배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려올 때 그 시몬이 이제야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안나도 마찬가지죠. 결혼 7년 만에 혼자 돼서 84년이 될 때까지 혼자서 기도와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있었던 안나도 그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기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대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낳은 자로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며느리를 축복하는 사람 얼마나 봤어요? 아이고 저 집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대. 멀쩡한 집안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만만찮어. 며느리 때문에 저 집안 어렵고 형편없이 됐어. 룻 때문에 망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복을 7 아들의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욥을 표현할 때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냐 하면 7 아들과 3딸 완벽하다는, 완벽한 거. 7 아들보다 귀하다.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저 집 며느리 잘못 봐가지고 저렇게 완전히 집안이 망했잖아. 그런 줄 알았더니 저 며느리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말미암아 망했던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 이게 우리가 그럼 뭐 결혼할 때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결혼해야 돼요. 잘 맞아야 합니다. 근데 다 맞는데 영혼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다 통하는데 가치관이 통하지 않다. 나한테는 중요한데 나는 추수감사절이 중요한데 야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돈은 내가 벌었지 고마우면 나한테 해야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가치관이 틀리면 여러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야 될 부부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틀리면 가족이 우선순위가 틀리고 가치관과 이게 소중하다 그랬는데 그 소중한 게 틀리면 동행이 어려워요. 그거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며느리 집안은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믿음의 며느리가 우리 가정의 회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더 많으셔요. 에휴, 믿는 며느리보다 세상에 조건 좋은 며느리가 훨씬 좋지. 해보세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아이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이사 왔더니 야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아졌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동네 어른들이 여인들이 오벳이다. 오벳이라는 말은 섬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에게 기막히게 노년의 봉사자로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로 주신 아들 나오미의 아들 오벳. 그래서 오벳은 이 집안의 영광인지 모르지만 이게 왜 성경이 돼? 아니 좋은데 그냥 시트콤으로 나오면 좋을 만하고 그냥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냥 작은 에피소드 정도인데 이게 왜 성경이 됐을까? 이 성경에 이 아들이 뭘 이어가냐 하면 끊어졌던 가계를 족보를 이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이어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18절에서 22절은 룻기는 족보로 끝나는데 누구 이름으로 끝나냐면 다윗으로 끝납니다. 뭐 엘리멜렉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지만 이 룻기의 결론은 다윗이에요. 결국은 다윗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윗 집안은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집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집안입니다. 어느 집안입니까? 저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족속입니다. 어휴 대단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집안이십니까? 금수저이십니까? 흑수저이십니까? 근데 이 집안이야말로 금수저 집안입니다. 이스라엘 족보로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족보가 지금 10명이 등장을 하는데 족보에 10명이 등장하는 건 아주 성경에서 등장하는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이 뒤죽박죽 제멋대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소개되고,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제일 힘든 성경이 어디냐면 역대상 1장에서 10장이에요.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뭐가 나오죠? 600명의 족보예요. 안 읽어보셨나? 역대상 1장에서 10장 그냥 확 넘어가 버립니까? 남의 집안 이야기, 우리 집안도 모르는데 족보도 모르는데 이게 뭐하러 읽어? 그 족보가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끝장난 줄 알았는데 회복이 뭐냐?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족보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딱 오려 붙여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오려 붙여서 마태복음 1장 1장으로 오려 붙이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열자마자 족보가 등장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약속한 그분 맞습니까? 그럴 때 마태는 처음에 무슨 얘기하냐? 족보를 볼까? 족보를 볼까? 그래서 족보를 소개하는데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족보 한번 볼게요. 자, 족보를 볼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문씨, 박씨, 이씨는 안 됩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는 안 됩니다. 이씨, 박씨, 문씨는 안 된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족보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자, 2절에서 6절까지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절, 유다가 등장하죠. 근데 유다를 이어서 유다가 세 아들을 낳는데, 또 한 아들을, 세 아들 외에 또 한 아들을 낳는 게 베레스를 낳는데,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나오는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룻기에서 오려 붙인 거예요. 똑같은 족보가 바로 메시아 족보, 다윗 집안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족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졌다는 게 아니라 족보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끊어질 뻔했어요. 사사시대는요, 완전히 믿음하고는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무엇로요? 족보로. 근데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좀 좋냐 하면, 이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이 될 뻔한 유다와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불륜이 아니라 딱 한 번 유다가 자기 책임을, 이 다말을 통해서 집안을 이어가야 될 책임을 안 집니다. 사연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면했을 때 다말은 자기가 대를 이어갈 책임을 위해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변장을 해서 길거리 여인으로 해서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그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누더기가 될 뻔했던, 끊어질 뻔했던 이 족보를 이어가는데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살몬을 낳고, 살몬 다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멸망전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살려둘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라합 기생이 살아남고,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몽땅 구원해냅니다. 왜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신 줄 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성이 멸망하는 날,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이 되고, 그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보아스를 낳아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온 다말은 가나안, 유다의 며느리, 가나안 사람이에요. 라합도 가나안 기생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여인들이. 이 선교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소중하게 쓰셨어요.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이 구원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는 끊어졌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룻기인데, 여러분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지금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이란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지,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정말 중요한 족보죠. 우리 그 세종대왕이 그 용비어천가 처음 한글을 만들고 우리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정인지가 용비어천가를 만들, 육룡이 나르사. 처음에 그렇게 시작돼요. 육룡이 나르사.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용과 같은 인들이 하늘을 다스리는 인물들이 태어나서 이 나라, 우리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예비한 조상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 육룡이 나르사, 용비어천가잖아요. 근데 그 족보보다 훨씬 중요한 족보가 바로 이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족보. 다윗의 집안, 이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 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 다윗입니다 이거 하고, 제가 다윗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내가 다윗입니다 이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손자가 다윗입니다. 우리 손자가 다윗이에요. 와, 제가 다윗이 이거보다 우리 손자가 다윗이에요. 우리 손자가 서준이에요. 좋은데 우리 손자가 다윗이에요. 오벳. 근데 이 다윗이 소중한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는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다른 우리가 바라던 건강, 또 우리 사업, 또 직장, 인간관계 문제 다 좋아지는 거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금수저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게 금수저입니다. 어떻게 금수저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족보에 우리도 함께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금수저가 됩니다. 그 금수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일들은 단지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끝나면 희망이 없어요. 대가 끊어졌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아직 자식 자자손손이 다 계속해서 그 집안을 이어가는 건 좋겠지만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복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가문된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 토끼라도 지키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 토끼,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내 노년의 복양자요 생명의 회복자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 이어가는 것이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양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족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당대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려는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